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성도의 눈물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큰 계획을, 선하신 뜻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인물이 욥이죠. 욥은 당대에 가장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병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요, 해줄 말이 없어요. 욥이 정말 극심한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세 친구가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해 버립니다. 욥기 16장 넘겨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욥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욥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세 친구마저도 욥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이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 자녀가 10명이나 죽었으니 욥이 안 울었겠습니까? 욥이 진짜 많이 울었는데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아무도 자신을 위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욥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눈물을 당장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틀림없이 욥의 눈물을 보셨어요. 근데 당장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원대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욥의 인생을 다루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욥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당시에 자기가 왜 이런 코스를 걸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코스를 통과하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갑절로 갚아주셨고 더구나 욥기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욥은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도 고난과 인내의 대명사가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하여 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 이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잦아들 줄 모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잊으신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해답을 얻을 수도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 내가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큰 계획을 이루시면서 내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래서 남들보다 고난이 많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고난이 없다고 해서 사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지나봐야 합니다. 룻기에는 보아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남편과 아들 2명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가죠. 그곳에서 1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 남편도 죽고요, 2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꼭 저주받은 인생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나를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난, 고통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쓰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오미에게 그런 극심한 고난이 다가왔는지 그 당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룻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 2명을 통해서 다윗 왕의 혈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놀라운 길을 닦고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그 당시에 끔찍한 비극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다윗 왕의 가계에 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이 태어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그 당시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룻기 전체에 걸쳐서 선한 뜻을 이루시면서 나오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울지 말라. 룻기는 끝까지 나오미를 나오미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오미를 마라라 부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미는 끝까지 나오미였어요. 하나님은 계속 위로하고 계셨던 겁니다. 울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고통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당장 내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아니면 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시면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셔요. 주님이 날마다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울지 말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의 위로를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을 입은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위로하시는 최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림입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눈물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고통이 없는 세계가 곧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최종적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넘겨보겠습니다.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천국은 눈물이 없는 세계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이곳으로 갑니다. 주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겁니다. 21장도 넘겨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곳이 천국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계,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실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그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하여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가진 채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수천만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성도들에게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린 그걸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답해 주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모든 것에 대해 답을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왜 저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부모님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질병을 주셨고, 이런 아픔을 주셨어요? 주님 왜 제가 그때 울고 있을 때 주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을 주실 겁니다. 그때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눈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마침내 천국에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겁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건 법칙입니다. 저녁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이 있다면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위로의 시간과 장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그것도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에게 하신 울지 말라, 이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